우리 동일교회가 금년으로 설립 41주년이 되었습니다. 4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지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노예로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이 자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오랫동안 대대로 노예 생활만 해야 됐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막 광야에서 40년을 또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 40년 사막 생활을 마치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조상 대대로 종사를 했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동일교회가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41주년을 맞는 우리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복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터전이요 대대로 살아가야 될 기업의 땅이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가나안 땅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살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정착하여 살게 될 약속의 땅이고 기름지고 번영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지난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 얽매일 것도 아니고 광야 사막 생활 40년에도 얽매일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모두 과거에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번영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도 잘했든지 못했든지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이제 40년 설립 주년을 우리가 지나고 41주년을 맞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우리는 앞서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든지 보면은 꼭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시는 분들,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서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 부탁해서 그렇게 하지만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기쁨의 감격에서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앞서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도와주면서 협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열심히 앞서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뒤에서 협력하며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필요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뒤로 쳐졌다가 행동이 미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일할 때 꼭 앞장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도와주는 성도가 있고 또 뒤에 있는 분도 있고 따라오는 분도 있고 나고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한마음 내서 함께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조금 보조를 늦추어서
뒤에 쫓아가는 사람을 함께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맞춰야 되고, 조금 늦은 분들은 좀 열심을 내서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너희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과 더 크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교회였고,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왕성하게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여기저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소아시장으로 다 흩어져 나갔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또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수리아라는 곳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흩어져 가지고 교인들이 차츰차츰 줄어가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되고 더 잘 되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되고 난 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님으로 파송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이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이 거기에 붙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지만 제2대 교회로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이방 땅에 있는 교회였지만은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가면서 이제는 어떤 교회가 아니냐, 고린도에, 빌립보에 또 여러 곳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에베소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직자리에 있던 사도들은 순교하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중에 특별히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데,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선교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원래 이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내린 까닭에 고린도로 쫓겨와서 난민이 되어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텐트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으므로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친하게 되었고,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고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생각했던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목숨까지 바친 분들이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비록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최고의 통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돕는 큰 일을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3 에베소 교회는 날로 부흥이 되어서 큰 교회가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 나이가 90이 가까이 온 이제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너무 늙어가지고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면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늘 사랑하라는 설교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든 성도는 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결국 핍박을 받아 반무성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에베소 교회가 커져가면서 이제 그 복음의 역사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로 들어가질 못해서 이제 추방명령이 거두어져 황제가 바뀐 후에 브리스길라가 아울라가 로마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곳에부터 일어나가 되겠고 지금 로마, 이탈리아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네오두시드 황제 때 기독교가 9%밖에 없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국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카타콤베라는 지하 동굴에서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왔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죽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갔을 때 카타콤베를 가봤어요. 지하 동굴이 밑에 7층까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땅굴을 팠는지 7층까지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나오려면 미루가 돼버려요. 그래서 지하 3층까지만 개방을 했는데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지만은 이곳저곳 미루가 되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여기서 아기를 낳은 곳이고 여기서 죽여서 묻힌 곳이고 넓은 광장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린 곳이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서 로마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바티칸이 이탈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의 최고의 성지가 바로 로마 바티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시대를 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서양을 돌아 미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계속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핍박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 핍박을 이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시대마다 앞서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40년을 마감하고 뒤로 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동일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늘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도 늙고 교인도 늙어가는구나. 그 희망이 없는데 어쩌면 좋아.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 교회에 우리 같은 리프트 안 세운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물어와가지고 리프트 세운 교회들이 많아. 나이가 많으니까 노인들이 계단에 올라갈 수 없어요. 다 리프트 세워. 내가 엊그저께 오숙교회 노예 가니까 거기는 엘리베이터를 세웠어요. 시골교회인데 얼마 줬냐? 8천만 원 줬다고. 그런데 참 잘 만들어놨어요. 1, 2층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랬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나이 들어가는데 미래 세대가 오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나면 우리 교회도 30, 40년 후에 시골 초등학교처럼 폐교되지 않을까 하는 늘 걱정 속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늘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 새벽마다 월요일은 유치부 아이들, 화요일은 어린이부, 수요일은 중고등부, 목요일은 청년부 아이들 이름을 빼지 않고 불러요. 새벽기도 종진군에 내가 여기 다 불렀어요. 지금 우리 교회 유치부가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애들이 많지 않아요.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애들이 내년에 4명이 올라가면 유치부가 내년에는 어린이부와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로 많이 낳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 모두 따라서 우리 모두 아기를 생산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끝났어요.
사라도 90세에 낳는데 알 수가 없어. 아기가 많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끝이면 비전이 없는 거야. 15대. 우리 교회도 끝장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는 몇 년만 해도 유아실에 아이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저 유아실에 이제는 애들이 없으니 어떻게 하죠? 가장 기초인 유치부에서부터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올라가서 우리 교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끝나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나이가 먹었지만 나만 끝나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저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기도밖에 할 수 없어. 내가 엊그저께 초등학교, 조전초등학교 운동에서 부목사님 애들이 운동에 나보고 같이 갔어요. 애들이 거기에 잔뜩 있더라고요. 그 부목사님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 금암동에 살았는데 금암초등학교는 학급이 2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6반까지 있어요. 여기가 더 많더라고. 근데 여기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내가 2,000명이 넘치면 2,000명이 안 돼요. 갈수록 얘기가 들어요. 어디 혁신도시나 어디 신도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집성이 읽은 여호수아 3장 14절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장막을 거두고 요단강 앞에 섰어요. 지금은 요단강이 그냥 개천같이 작지만 옛날에는 요단강이 물이 가득가득 찬 큰 강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몸에 거두는 시기, 보리 추수할 때는 그냥 물이 그득그득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단강이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들어갔느냐? 1세대 여호수아 갈렙이고, 요단강을 들어간 사람은 2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창출 레민신, 그 가운데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선교예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설교냐? 2세대를 위해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설교가 신명기예요. 모세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느보 산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2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1세대가 홍해를 건너왔다면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달라요.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어 거기를 이렇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들어가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위에 들어갑니다. 자, 언약궤는 뭐냐? 자, 언약궤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언약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 강대상 2분의 1 정도밖에, 큰 거 아니에요.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것입니다. 여기는 두 막대기로 꿰어서 제사장들이 앞뒤에서 매게 되어 있어요. 모두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뚜껑에 천사의 날개를 펴고 마주한 그것을 가리켜서 시은소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좌정하는 자리라 해서 시은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름기둥이 나오고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막에서 먹었던 만나 금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소중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금 항아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이 만나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잘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속에 만나 항아리 그게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패거리가 일어나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못되게 하고 반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모세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모두 가져오라. 그리고 12개를 받아서 상막 앞에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았더니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어요. 살구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이 말라질 대로 말라버린 지팡이에 생명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께는 인간들과의 계명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 4계명 너희가 안식일에 거룩히 지켜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나부터 마지막 너희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는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과의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 들어서 두 돌판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쪽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쪽 돌판은 이웃을 사랑하라. 모세의 율법이 무섭고 힘든 것 같아도 한마디로 말하면 답시다.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끌어가요. 목사님도 목회를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성도들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항상 큰 소리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씻어서 사랑으로 다 덮어가듯이 하나님 교회에서 모든 사랑의 법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쁘게 보이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진젤 도르프라는 백장이 있었어요. 이 백장이 한 번은 미술관을 갔습니다. 미술관을 가서 한 곳에 보니까 그림 하나를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진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동감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은 독일의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쓰인 글귀를 보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글귀였습니다. 진젤도르 부백장은 벼슬도 높고 어마어마한 큰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꿇어 엎드려 얼마나 눈물을 쏟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하고 있는 넓은 땅을 사람들에게 개방했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땅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약 500가정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때 진젤도르 500장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래서 10가정마다 선교사 한 명씩 보내기로 하고 50명 선교사를 선출하여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고 이 교회가 영국의 모라비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뒤로하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가나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를 막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문제를 덮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10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 성장이 어쩌다 하는데 기독교가 숫자가 뚝뚝뚝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천주교는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합시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몸에 거두는 시기, 볼이 거두는 시기, 요단강이 그득 물로 가득 찼더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거기에 담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병마까지 흘러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염해 사이로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져서 여리고 앞에로 마른 땅이 되어서 그대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건너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강을 갈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 속에 기도하며 뛰어들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열어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문제 속에 뛰어들어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굳게 서는 교회가 됩시다. 끝까지 굳게 서는 교회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7절 보시겠어요? 시작.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넘쳤던 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자 멈추었고 모두 건너갈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굳게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 짐승들, 어린아이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너가기까지 끝까지 버티고 서 있었어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일교회는 선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동일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어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일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40년을 뒤로하고 이 백성이 앞에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 없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엘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이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동일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0주년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우리 동일교회는 앞서서 달려가는 교회 됩시다. 무슨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주님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어떤 허물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